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예배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5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6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이죠.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외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4계명을 배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고 그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오늘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6가지 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당연한 도리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계명으로 그것도 10계명으로 정해서 부모를 꼭 공경하라고 강조를 하셨을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태어나게 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것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최고의 계명인 10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고 고통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뚜렷한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말세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뉴스를 들어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아니 부모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만 돌아보아도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마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가치가 낡은 가치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 부모 공경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10계명 하나님의 뜻을 못을 박아놓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도 강력한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유일하게 10가지 계명 가운데 약속을 더하여 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사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조건, 이유, 부모가 뛰어나서 대단해서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많아서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사회적인 수준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부모로서 의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셨나와 상관없이 한 가지 이유라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승도 선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부모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경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뭐 TV 드라마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에 찾기가 힘듭니다. 나를 가장 생각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나를 위해 생명을 대신 줄 수 있는 분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아니더라도 불효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잠언 30장 17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서 얼마나 부모 공경을 무겁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나? 먼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사람이 선택을 해서 리더도 뽑지만 그 모든 리더,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지을 때 왕이 누구였냐?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명석한 두뇌와 정확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의한 왕, 네로 황제일지라도 말입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세워주셨다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있어서 생명의 전달자요, 양육자요, 보호자요, 관리자입니다. 부모는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존경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부모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사건 이후로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18년 동안의 삶을 단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젊은 시절, 예수님의 공생애 시기까지 준비 시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부모님을 순종하여 잘 받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 부모님을 보살펴 드림으로써 공경해야 됩니다. 이제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받으며 자랍니다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르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아니죠.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려 섬겼다. 그럼 하면 부모 섬기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해방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님에게는 자녀로서 섬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부모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 집이 멀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서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더 이상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자녀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섬기는 것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10가지 계명, 여러분 9가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은 어느 순간부터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계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동안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의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교성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해드리고 부모님의 물질적으로 또 삶에 필요한 것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다 해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모님의 영혼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집이라는 말은 가정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으셔서 잘 듣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나타납니다. 십계명이 두 군데 나타났죠. 출애굽기 20장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신명기 5장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조금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계명들을 종합하고 재해석해서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5계명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장수의 복을 말하죠. 신명기 5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더불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래 사는 것이 물론 복이겠지만 요즘은 그것이 복인 것이 잘 느껴지지 않죠.
잘 되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요. 형통하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잘 섬기면요, 걔들이 복받아요. 자녀들이 복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자녀들에게 이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복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